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4회 고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형통한 삶, 온전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대를 품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형통한 삶, 온전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겪기 마련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한 괴로움과 어려움, 물질의 문제로 인한 괴로움과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괴로움과 어려움 등 참으로 많은 종류의 고난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만 사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흔한 일입니다. 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유난히 커 보이고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것일 뿐 사실 모든 사람은 각종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 탓을 할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탓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잘못 행동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이라고 자기 자신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반성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새로운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는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될까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는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고난을 벗어나면 새로운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이 꼭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닌 남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고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 이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그 처방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국가의 공권력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고난의 원인이 세 번째의 경우로서 바로 상황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별 문제가 없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이 나를 고난 속으로 빠뜨렸다고 상황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그 처방도 간단합니다. 바로 제도를 뜯어고치고 법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과 처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이 내 탓, 남의 탓, 상황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그 처방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신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경우입니다. 즉 고난은 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처방이 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준 신에게 감동과 감격을 보여주어 고난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신의 해코지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성도 중에도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 나를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성경에 숱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만큼 큰 고난을 겪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이 형인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유업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에서를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착당하여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풍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당한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겪는 야곱을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또한 팔자가 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버지 못지않게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큰 인물이 되리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꿈자랑을 합니다.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형제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힌 요셉이었는데 자신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꿈자랑을 하니 요셉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비록 잘못해서 고난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진즉에 죽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겪는 사람을 도우셔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셨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생각, 더 나아가 신이 사람에게 고난을 준다는 생각, 즉 고난이 신의 탓이라는 네 번째 경우의 생각도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전 예로 들었던 야곱도 요셉도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고난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곱과 요셉이 당한 고난의 이유 속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야곱과 요셉은 자기 자신 탓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행동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과 요셉은 남의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의 진노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남의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과 요셉은 상황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 농경사회에서 장남을 최고로 여기는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피해당했다고 상황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일까요? 내 탓, 남의 탓, 상황 탓이 전부일까요? 그것들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본질적인 이유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겪는 고난의 본질적인 이유를 죄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경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을 때 사람은 형통한 삶, 온전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그득히 부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사람은 일부러 고난을 겪고 싶어도 고난을 겪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질서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가 차지함으로써 사람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유익과 이익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죄인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본질, 고난의 근본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내 탓, 남의 탓, 상황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응 방법을 찾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게 사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기독교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존재는 더 이상 죄 없는 존재로서 고난과는 무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역시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성도는 되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죄의 습성, 죄의 습관, 즉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로 인하여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죄인들로 인하여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만 성도는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나의 삶은 고난과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